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은요, 어떤 유무형의 사건이나 혹은 실체가 없어진 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흔적입니다. 흔적. 집에 들어갔더니 과자 부스러기가 있어요.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먹은 흔적이에요. 실체는 없는데 그 흔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죠. 흔적. 흔적은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 흔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 시점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다시금 경험케도 합니다. 흔적. 참 놀라운 힘을 갖고 있죠. 흔적이 지시하는 과거의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있었지, 그때의 나의 정체, 나는 누구였지 라고 하는 것을 이 흔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흔적을 통해 뾰로롱 과거로 싹 돌아가요.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스카라고 말하는 흔적을 통해서 굉장히 문학적인 혹은 연출적인 표현도 많이 하죠. 어떤 흔적을 통해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과거로 싹 돌아가죠. 이 흔적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나를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사건과 내가 누구였지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정말 묘한 것이 이 흔적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말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보통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다말이 하루는 끌려와 죽게 되어집니다. 왜 죽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배가 만삭이 돼가는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입니다. 흔적을 보이는 거죠. 이 흔적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준 이가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그때 다말의 시아버지였던 누굽니까?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흔적은 바로 나와의 관계성이었고 그 시간과 그 시점에 내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나의 아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한탄하며 그 여인이 맞다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흔적.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루는 도마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당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줘야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 정체임을 내가 알겠고 그 시간 그 장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흔적, 스티그마, 그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에도 흔적은 다 갖고 있습니다. 흔적. 여러분들 집에 가면 누구나 하나씩 사진첩이 있죠. 그리고 음악도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함께 나누었던 반지, 저도 이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 버리지 못하는 편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뭘까요?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 이전 어느 시점에 나와 누렸던 그 감정, 그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음악만 들으면 예전에 사귀었던 그 첫사랑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서 웃으시면 큰일 나시죠. 이전에 그 음악만 들으면 꼭 그 시점으로 돌아가요. 야,
왜 그 음악만 들으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지요. 그리고 몰래 숨겨놓은 편지 한 통. 웃으시면 또 안 됩니다. 무사람과 나눴던 그 편지 버릴 수 없어가지고 이제 버릴 만도 한데 버릴 수 없는 그 편지. 네, 다 쏙닥쏙닥 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 몰래, 부인 몰래 하나씩 다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그 편지만 읽으면 그 풋풋했던 그 첫사랑의 시점으로 싹 돌아가는 것 같은 흔적들. 흔적은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물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물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놈의 강아지만 보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이 트라우마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흔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흔적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흔적. 세상 그 어떤 흔적과도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으며 잊고 싶지도 않은 최고의 흔적. 바로 세상아 나를 괴롭게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흔적은 세상 그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비방하여도 나는 이 흔적 하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말라. 할래니 무할래니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영역 안에서 좋고 나쁨을 말하는 이 모든 건 나와 관계없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영원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흔적이 있으니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 이 흔적, 야, 우리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첫사랑보다 더 가슴 뛰는 흔적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막 정말 가슴 뛰는 사건 아닌가요? 이 예수님의 흔적. 바울은요, 내적인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그 혈기왕성하고 죽음의 눈길이 강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인 흔적을 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안에 흔적으로 담자마자 이후의 삶은 외적인 예수의 흔적을 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그 핍박과 아픔과 저주와 때로는 죽일 듯한 그 수많은 고초 속에 이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노라 라고 말하였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이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요, 정말 목이 마르고 굶주려 죽게 되어 죽기 직전에 져야 했던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초의 시간이 바로 바울에게는 외적인 예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내 안에 심겨진 아픔이 아닌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흔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흔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흔적은요 이제 없음의 자국입니다. 흔적은 이제 없다니까요. 없는 자국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제 없는 자국이기에 이 흔적이라 말한다면 내 안에 회개며, 이제 없음은 옛사람이 죽고 없다 여기는 로마서 6장 11절이 말하는 여기는 삶,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산 자로 여기는 신앙이 바로 흔적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전엔 있었던 그것이 죽어 없으니 여기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 여기고
그 흔적으로 인하여 나는 산자로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흥분되지 않습니까? 야,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그렇게 죽음 선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나를 향하여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는 죽었다, 사형 선고 내려졌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나는 죽었기에 없지만 이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내가 죽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확인되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형 선고, 이 흔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흔적은 너무나도 우리로 정말 감동케 하고 흥분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것이다. 이 흔적을 봐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냐? 세상을 향하여 내가 또한 죽였다. 이것이 바로 이 흔적을 통하여 누리는 이제 없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요, 세상 그 어떤 흔적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원과 진리와 구원함과 은혜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흥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후로 세상 그 무엇도 나 좀 괴롭게 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거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어. 뿐만 아니라 세상, 너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는 죽은 자로 여겨. 나는 옛사람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주는 놀라운 권세요,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신 최고의 영광이야.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 십자가의 자국만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없어진 것이지만 내 옛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흔적 속에서나 추억될 뿐이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싫지 않은 죄의 영향력이나 구속은 없다는 겁니다. 흔적으로 회상할 뿐이지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흔적을 보라는 겁니다. 난 죽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의 삶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이라 말하는 옛사람의 그 구습과의 싸움입니다. 몸에 남아있는 잔재들, 몸의 행실의 잔재들을 향한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나누면 이전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면모가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옛사람으로 살던 죄의 몸의 행실들, 구습들이 겉사람으로 나를 붙잡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주와 함께 삶으로 강건하여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진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르며 새사람이 된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면모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복잡합니까? 그러나 간단합니다. 나는 죽었기에 이 흔적 속에 산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이란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는 믿음에서 산자로 여기는 삶, 그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십시오. 내가 죽었음을 보이는 흔적 아닙니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합니다. 흔적이란 과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으며 그 없음을 이 흔적을 통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누구나 이 모든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갖고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이제 육체의 욕망, 소유, 질투, 음란, 이전에 내 옛사람의 죄의 흔적들은 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에 주와 함께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 이제 없다라는 그 자국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흔적 속에 추억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연탄에 있던 김칫국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저녁에 들고 오다가 제 몸에 확 엎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이 말이었다고 저희 할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나 죽어! 나 죽어! 아, 뜨거가 아니라 나 죽어! 그랬대요. 제가 그 김칫국을 제 몸에 엎었을 때에 제 몸에 화상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다 화상을 입고 배에도 화상이 다 입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시골인지라 이 소주를 갖다가 막 몸에 부어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갖고요 거의 한 달을 고생했던 것 같아요. 막 진물이 일어나고요, 이 배에 뜨거운 게 다 닿았으니 이 몸을 굽히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수업도 못 듣고 매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흔적이 제 배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흔적을 추억하면서 여전히 손가락도 이렇게 하면서 이 배의 흔적을 보면서 몸도 안 굽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놈의 김칫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하고 계속 묶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흔적을 보면서 이미 없어진 과거의 아픔인데 나는 그 흔적을 보면서 여전히 그 구습에 매여서 나는 몸을 굽힐 수 없어요. 손에 진물이 있어서 손을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정상일까요?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그건 흔적일 뿐, 과거의 이야기일 뿐, 지금은 없는 거야. 지금은 끝난 거야. 그것을 그렇게 여겨야 해. 그런데 나는 그 뜨거운 흔적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는 죽을 놈이야, 이 뜨거운 것 때문에 몸을 굽힐 수 없어 라고 산다면 참 한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주와 함께 나는 죽었고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추억의 흔적에 묶여서 나는 죽을 사람이야 라고 하고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일까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참 면모가 맞는 걸까요? 나는 이 흔적을 통하여 옛 구습과 옛 아픔을 끊임없이 떨쳐낼 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흔적이요 날마다 나로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강경중학교라는 곳을 이렇게 갈 때면 옆 길가에 그렇게도 돌공장이 많았어요. 이 돌공장이 많아가지고요 거길 갈 때면 항상 석공 아저씨들이 이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야, 글씨를 너무 잘 새기세요. 근데 그 비석에 글씨를 새길 때 그분들이 어떤 것을 붙이거나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창의적인 어떤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 정으로 쳐가지고요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부셔, 없애, 제거하여 그곳에 글을 새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붙이고 내 의와 내게 있는 자원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더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부서지고 죽어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겨지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인 겁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불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을 내 노력과 의의를 통하여 덕지덕지 붙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통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처럼 덕지덕지 붙여 하나님께 나와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 의의를 붙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와 같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수 없기에 먼 그 쭈그려 앉아 먼 곳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저 바리새인처럼 무엇 하나 말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를 다 못 박음 속에 철저히 나를 깎아내므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공로와 내 의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한번 내 흔적을 보십시오. 그게 내 노력으로 새긴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이 돼지우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가 돼지 취업 열매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 알았을 때에 세상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집어던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전에 내 체면을 다 집어던지고 세상의 취업 열매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로만 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신 게 아니었나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며 사형 선고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흔적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흔적하면은 구약의 다음 인물 한 명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딱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야곱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은 연대기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을 선택해야겠지만 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야곱과 같을 것이다 라고 저는 형상화하고 모델로 삼습니다. 야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은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살기 등등한 형을 만나려고 하는 찰나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약복강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새벽 동이 밝을 즈음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내리쳤죠? 환도뼈를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천사가 이 환도뼈를 내리쳐버린 겁니다. 내리치자 이 환도뼈가 우지직 어긋나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누구라 말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말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죽었고 이스라엘로 여기며 살을 하는 겁니다. 이 환도뼈가 이 야곱으로 하여금 옛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증표가 되어진 겁니다. 동이 터오르는 그 즈음 이제 야곱은 절뚝거리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자랑하던 야곱은 죽었고 절뚝거리는 흔적의 사람이 된 이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야곱.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떠나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잘 보십시오. 해가 돋았고 이 시간이 끊임없이 연이어 돋아나고 새로운 시간이 창출될 때마다 나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내 저는 다리를 보며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자임을 알며 살게 되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며 달려가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절뚝거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전 세상의 자랑과 욕심으로 세상이 원하는 걸음을 살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절뚝거리며 사는 인생, 마치 예수가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듯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듯 십자가의 사람들은 늘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흔적 때문에 나는 절뚝거리며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 절뚝거림이 멈추어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 도시에 있던 교회들을 향하여 글을 씁니다. 그때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4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름의 명분은 있지만 죽은 자와 매한가지로 움직임이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뚝거림의 흔적을 환도뼈 깊이 하나님이 새겨 주었지만 그 흔적이 만들어내는 절뚝거리는 삶, 이스라엘로 여기며 산자로 여기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옛 구습과 몸의 행실에 묶여서 옛 야곱으로 자신을 여기며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걸음만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환도뼈의 흔적은 있으나 절뚝거리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사대교회,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는 얼마만큼 옛 몸의 행실을 쳐내냐고 힘드셨나요? 얼마만큼 힘드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절뚝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예수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얼마만큼 절뚝거렸나요?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네가 수고가 많고 행위가 많으며 인내도 있고 각종 시험과 거짓을 이겨내고 분별력도 있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아냄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신 그 첫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죽어졌던 그 흔적이 어디 갔나요? 그 흔적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나요? 환도뼈가 어그러졌는데 어그러져 내 삶은 얼마만큼 그 첫사랑의 흔적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인가? 정말 새겨진 자인가? 제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참 신학교에 가는 것을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제가 꿈꾸었던 예배와 꿈꾸었던 신학교의 삶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전의 예수,
그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죄송합니다. 마치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병신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를 정말 믿는 그 절뚝거림을 하면 보수주의자, 문자주의자처럼 취급을 받는 그 학교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신학을 포기하려고 몇 번을 자퇴서도 썼고요. 형을 찾아가서 자퇴서를 썼다고 말도 했었고요. 남몰래 편입도 준비했었고요. 부모님 몰래 인터넷 나가면 안 되는데 학자금 대출 받아서 유럽으로 도망가려고 태극기까지 꽂아놓고 유레일 티켓 다 해놓고 티켓팅까지 다 해놨었거든요. 도망가려고. 정말 그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첫사랑의 흔적 때문에 도망가질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됐는지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마룻바닥, 공사하기 전에 그 조그마한 교회 마룻바닥에서 저녁 10시가 넘으면 매일 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이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서 주여! 주여!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았는지,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웠는지 그 무릎을 꿇고요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서 주님! 주님! 울며 불며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때에 어느 날은 너무 제가 소리를 질렀는지 퐁 하면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정적으로 십자가 붙잡고 강대상을 부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막 주먹으로 치면서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데 웬일입니까? 봤더니 이게 눈물 콧물이 아니라 코피가 터졌던 겁니다. 코피가 터지지도 어찌나 소리를 질렀는지 코가 터져버린 거예요. 핏자국이에요. 저는 피 보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정말 와 그랬는데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폈는데 핏자국이, 그 코핏자국이 요한계시록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묻어 있는 그 코핏자국 옆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본문에 코핏자국이 확 묻어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버리고 싶고요, 나 그냥 이스라엘로 절뚝거리며 산자로 여기며 살지 않고 싶을 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그 십자가 흔적, 예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지 라고 말했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와 함께 죽은 흔적이 묻어있는 그 성경을 볼 때면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놈의 성경책이 뭐길래 하필이면 왜 요한계시록 거기에 코피가 묻을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흔적을 볼 때면, 날마다 동이 터오르고 절뚝거리는 내 모습을 볼 때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산 이 흔적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산자로 여기며 절뚝이며 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그 흔적을 보며 그래 난 산자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오시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의 그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로 인하여 절뚝이며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의 면모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이것이 진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옛 구습이 나를 끊임없이 옛 모습으로 끌고 가려 하여도 나는 예수로 산 자이기에 그 구습 때문에 절뚝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기에 내 다리도 잘라내고, 예수님이 보지 말라 하기에 오늘도 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자로 여겨 손을 자르라 하니까 세상에서 바보처럼 손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눈도 가리고 절뚝이며 사는 사람이 야곱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그 안에서 산자로 여기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걸림돌을 왜 우리는 제거하려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그 십자가의 첫사랑 예수의 흔적을 이 문을 통하여 얻었다면 좁은 길 가야지요. 절뚝이며 가야지요. 좁은 문 들어왔으면 좁은 길 가야지요.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이라 말씀하시니 가야지요. 다른 길 없으니 이 길 가야지요. 오늘도 십자가 지고 절뚝이며 가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준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 흔적을 보며 오늘도 동이 터오를 때면 주와 함께 절뚝이며 매 순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절뚝이며 확인하며 난 죽은 자로 여기고 산자로 주와 함께 여기며 걸어가야지요. 가야지요.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절뚝거리는 게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이는 게, 오늘도 나는 절뚝거리지 못한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안 보면 바보예요. 등신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풋내기, 무언가 모르면 정말 무시를 당하는 게 요즘 거의 대다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걔네가 너를 무시하니, 바보라고 말하니, 그게 너에게 십자가의 자랑이 돼야 돼. 그들이 너에게 멍청하다, 죄송합니다, 등신 같다, 왜 이거 한번 보면 되지 왜 못 봐? 라고 말할 때에도 난 예수 때문에 못 봐 라고 말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네 인생의 거룩한 흔적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땅이야. 이게 내 자랑이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자랑이 돼야 된다고. 예수의 흔적은 자랑입니다. 이후로는 세상아 나를 괴롭게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보라 말하지만 난 이게 자랑이야. 난 이게 거룩함이야.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 이것이 이스라엘로 사는 자들의 면모일 겁니다. 이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바리새인처럼 덕지덕지 붙여 내 안에 흔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부인하기에 새겨진 흔적이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흔적이라면, 이 흔적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끌고 가시는 흔적입니다. 그렇게 이 흔적을 가릴 것이 아니라 늘 닦아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인하며 갈 때에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려는 자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협이 아닌 거룩과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술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내 삶을 거룩한 성화로 드리려고 하는 열정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절뚝거리며 사는 자들에겐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정말 있다면 나는 오늘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구습 앞에 나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리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 그 문둥병자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여인아, 이 비싼 향유옥합을 차라리 가난한 자를 위해 쏟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내어 붓는 그 헌신 속에서도 이 여인의 온전함 때문에 여인은 제자들에게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쏟는 그 헌신의 자리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있는 이 허비하였다라고 하는 핍박이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쏟는 거룩한 소비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면 얼마만큼 더 큰 핍박이 있겠습니까?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저에게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조경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뒷돈을 줘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어린 전도사에게 묻는 겁니다. 전사님, 해결해 주세요. 돈을 주고 이 일을 저희가 취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요? 와, 진짜 망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주면 그 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분들 살림을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요, 당찼지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몇 년 동안 거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쓰면 되겠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십자가에 절뚝거린다면 여기서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산다고 한다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흔적 가리고 그냥 이렇게 멀쩡히 걸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을 했던 겁니다. 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한 이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자는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은요, 진짜 성도 아니면 핍박도 안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녀석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공격하고 뜯어먹겠습니까? 죽은 낸데. 정말 이 흔적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와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에겐 걸림돌이 있으니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놈의 십자가. 이놈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냥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이렇게 어우르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이놈의 십자가가 나에겐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 안에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흔적을 고스란히 유지하십시오. 지우지 마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건 바로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 속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가 감염될 수가 있어요. 2차적으로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요, 자녀들이요, 바이러스 덩어리 취급을 당한대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대요. 쟤는 엄마가 거기 병원에 있어. 야, 바이러스 덩어리 하면서 야, 절로 가 하고 놀아주질 않는데요. 심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올라갈 수가 없대요. 계단을 이용해 달라고 한대요. 의사라는 이유 하나가 지금 이 전염병 하나 속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의료진은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 생명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자기 자녀들의 수모와 자기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세상은 바보라 말하여도 절뚝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바보 같습니까? 우리는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의 그 절뚝거림을 보면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세상 앞에 절뚝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흔적입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길 때입니다.
내 안에 주신 이 흔적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이 흔적을 지닌 자들은 이제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면, 그 흔적을 가진 자면, 사형 선고 받은 자면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흔적이 없는 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흔적을 가진 자라면 증인으로 살 때입니다. 세상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때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오늘 방법론을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터를 이야기한다면 성령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이제 순종함으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감각 앞에 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 나는 죽은 자지, 죽은 자로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고 가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산자지, 이 흔적 속에 나는 산자지,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는 이 성령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저는 잘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한 후에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거리를 일정 부분 두고 뒤따라가게 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앞서 행하시는 성령,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후에야 그들이 뒤쫓아, 선취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 모든 감각을 열고 뒤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요단강은 열려졌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이 흔적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절뚝거림으로 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없다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며 산자로 여겨 그 순종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자, 성령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이 자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내게 주신 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어떠한 증인이 되길 원합니까? 예수 믿었으니 내 안에 돈이 생기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더라? 예수 믿으니 번영이 오더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여러분 아신다면서요.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세상의 쥐염 열매, 세상이 돼지우리와 같음을 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를 드러낼 때에 내 안에 이 돼지 열매 갖고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 있어, 예수 믿으면 번영이 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새길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흔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원하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단 하나 있으니 요나의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 내가 죽고 부활함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은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세상 권력을 얻는 것보다 사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흔적을 세상에 새기는 자,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절뚝거림 속에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요나의 표적을 심을 자들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선포할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온전히 절뚝거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이제 나는 날마다 이스라엘로 동이 터오를 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 환도뼈가 끊어져 절뚝거리며 예수로 사는 거룩한 성화의 인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절뚝거리며 저 십자가를 오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세상은 정말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고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어 기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 십자가로 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내 안에 새겨주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거룩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영광 내 속에 그의 영광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축복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지고 절뚝거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절뚝거리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것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의 증거요 내가 산자임을 알게 하시는 증거이오니 매 순간 동이 터오를 때면 절뚝거리는 내 모습 보고 내 믿음을 확증하며 저 구원의 길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을 심으며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안에 새겨주신 주님의 첫사랑,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은 추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늘도 절뚝거리며 내 환동뼈를 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오니 이 땅에 주의 생명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내보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며 세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언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절뚝거리며 주가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추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절뚝거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